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을 듣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단지 말씀으로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같은 문제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문제의 크기만 보지만 어떤 사람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새로운 시야를 볼 수 있고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맹인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맹인으로부터 둘러싼 그 마을 밖으로 나가서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나아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데려온 맹인을 곧바로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이 벳세다라는 마을은 불신과 부정의 마을로 상징했어요. 그래서 부정한 자들이 있었고 병 걸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벳세다였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려가신 이유는 지금 이 불신과 소음으로부터 맹인이 힘들어하고 어떻게 걸어야 될지 그 인생의 방향의 기로에서 멈춰있는 이 맹인을 데리고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 마을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분리시켰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고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불신과 소음의 환경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치유의 첫걸음을 내딛는 장면이 분리시키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맹인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잘 모릅니다. 오늘 정치 세계만 보더 아니면 현재 살아가는 이 나라의 현 실정만 봐도 그리고 매스컴에 보도되는 정보만 봐도 이게 진짜인가 거짓인가 분별하지 못할 만큼 사람들은 눈을 가리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잡음과 불신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영적인 방향 감각이 없어서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여기가 정보가 있으면 여기 정보에 끌려다니고 이 정보가 좋다면 이 정보에 끌려다닌다고 합니다. 심지어 5년 전에 건강식품 중에 좋았던 그 식품들도 5년 후에 논문에서 또 발표하면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도무지 이 시대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말씀도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그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분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잡음과 환경으로부터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먼저 주님이 분리를 시켜버리세요. 잘 되던 일이 멈추게 할 수 있고 잘 될 것 같던 그 일도 주님이 스탑시킨 다음에 그 환경으로부터 철저히 분리시키셔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리로부터 철저하게 귀를 막게 하셔서 주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분리라는 것입니다. 신경과 의사들에 따르면 정신적 고통을 겪는 환자들 중에 극심한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법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연회복 이론입니다. 이 치료법의 핵심은 환자를 익숙한 환경에서 분리시켜서 새로운 환경으로부터 분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무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햇빛이나 아니면 자연이나 맑은 공기로부터 가서 환자가 이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기 위해 분리되지 않으면 회복이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이 자연 이론 회복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보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이리저리 치여다니면서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의 소리로부터, 불신의 소리나 세상의 유혹으로부터의 소리나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과 내 신념이 가득 찰 때 되면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소리로부터 주님이 의도적으로 분리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직장과의 관계를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멈추게 하실 때도 있고 내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잠시 주님이 끊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어렵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시기 위해 분리시키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분리의 은혜의 목적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시키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익숙한 삶에서 분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지 못하는 나를 영적 맹인으로 만드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점진적인 은혜입니다. 점진적인 은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리를 시키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 환경으로부터 차단할 때가 있는데 두 번째가 점진적인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맹인을 의도적으로 붙드시고 나아가서 분리시킨 다음에 분리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점진적인 은혜입니다. 지금 마을 밖으로 분리된 이 맹인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눈에 침을 바르신 후에 눈을 탁 열어주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맹인이 처음부터 잘 보였습니까? 잘 보이지 않았습니까? 잘 보이지 않았어요. 24절에 보니까 눈을 탁 열었는데 나무 같은 사람의 형상만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직역하니까 눈동자를 덮고 있던 눈꺼풀이 1차적으로 벗겨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에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시력이 회복되지 않고 한꺼풀씩 벗겨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한 번에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면 단번에 치료하실 수 있고 말씀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영혼의 질병 등 것들이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주님께서 한 번에 하시지 않고 점진적으로 그의 시력을 회복시키냐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진행하실 때요 한 번에 해결하실 때도 있지만 사실은 거의 다 점진적으로 해결하세요. 점진적으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까요? 7바퀴 돌죠. 주님이 즉시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진적으로 순종을 통하여서 마지막 순간에 그분의 완전한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을 신뢰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가나안 땅이었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3일 만에 주님이 들어가게 하지 않으세요. 몇 년을 광야에게 돌게 하십니까? 40년을 돌게 하세요. 자, 왜 40년을 돌게 하십니까?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동안 400년간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40년간 광야에서 주님이 훈련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굽에 있었던 습관과 그들의 교만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존시키시기 위해 광야에서 훈련하며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우리가 볼 때 맹인처럼 흐릿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고 희미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왜 일이 단번에 해결되지 않을까? 분명히 주님이 일을 해결하실 것 같은데 일이 해결되지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잘 풀릴 것 같은 문제도 그 지점에 탁 하면 멈추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희미하게 보이고 흐릿하게 보여요. 그때 우리는 불평하고 왜 주님 이거는 잘 되지 않습니까?
입술에 원망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불리하신 그 환경에서 오늘 맹인과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인격을 고치시고 교만을 꺾기도 하시고 벳세다의 소리로부터 듣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인 은혜를 허락하셔서 한 걸음씩 주님을 신뢰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눈에 손을 얹으사 나무같이 희미하게 보였던 세상이 이제는 완전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맹인에게 2번 안수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꺼풀씩 벗겨가면서 맹인이 주님만을 신뢰하도록 점진적인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금방 이 일이 해결될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가고 계세요. 우리 눈에는 희미하고 흐릿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흐릿해 보이는 그 역사 가운데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문제가 주님이 하시면 즉시 될 때가 있고, 반대로 거의 다 된 것 같던 문제도 주님이 하시면 한 번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하고 계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맹인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눈을 뜰 수도 없었고 희미하게 보였던 정도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해결하는 문제들을 보면 처음에 길도 없었고 이 맹인도 이 벳세다라는 마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분리시키기 시작하면서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니까 없던 길이 열리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홍해의 문제를 탁 직면했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땅을 치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열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점진적으로 그 길을, 없던 길도 열어가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매번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희미했던 일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말씀으로 독대하고 기도하면서 만나지만 주님이 오실 그 날에는 완전히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주님 오실 그 날에는 선명하고 주님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점진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의 눈꺼풀까지도 한꺼풀씩 걷어가고 계십니다. 10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본문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는 더 깊어지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점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마지막 이겁니다. 순종의 은혜입니다. 순종의 은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맹인이 완전히 치유되고 나서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명령은 보통 군에서 상급자나 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것이 명령이죠. 그래서 명령을 듣지 않으면 영창을 가고 군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맹인에게 하는 명령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너가 벳세다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된 사람이야. 그전에 네가 벳세다라는 불신과 부정과 사람들의 소리로부터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영혼이 질병에 병들어 있었는데 주님이 네 손을 붙들고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더 이상 벳세다로 가지 말고 새로운 영적인 시력의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영적 선언이 바로 순종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시가 너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마. 과거의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마. 철저하게 비참하고 넘어지고 벳세다에서부터 사람들의 소리에 지치고
네 생각이 다른 것으로부터 통치받고 죄의 누더기와 같은 그 인생으로 돌아가지 말고 불신과 부정의 벳세다로부터 분리되어서 새로운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벳세다로 돌아가지 마. 그 마을로 돌아가지 마. 너는 새 사람이 되었어.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은 세상의 명령과는 다릅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시력이 밝아지기 시작한다. 영적인 눈이 열릴 때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려면 첫 번째가 분리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벳세다로부터 들려오는 불신의 소리나, 그리고 내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막아 놓으시고 잘 될 것 같던 일도 잠깐 스톱시키시고 잘 되지 않는 일도 점진적으로 은혜를 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데, 그것으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시키기 원하는 시간이 바로 분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인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분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맹인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한꺼풀씩 벗겨 가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걸음씩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점진적인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은혜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잠겨서 순종할 때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다시는 벳세다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익숙한 그 삶, 여러분의 발목을 묶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과거의 삶으로 이제는 돌아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분리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내가 일독이독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봤었는데 그동안 내 마음이 식었구나. 주님, 이 기간만이라도, 아니 이 말씀 앞에서라도 내가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꺼풀을 열어가듯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치유받은 우리가 순종의 은혜를 시작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와 그리고 영적인 시야까지 한꺼풀씩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